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이 바로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는 그런 항해자,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항해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큰 광풍이 불어오고 큰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의 항해에 위험을 가져오고 위기를 가져올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갈릴리 호수는 사실상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와 같이 큰 규모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이 갈릴리는 길이가 한 21km, 넓이가 한 12km 정도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시흥시 전체 땅하고 또 대부도까지 합친 정도의 크기의 규모의 호수이다 보니까 바다만큼 큰 것이죠. 더욱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200m가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그의 반면에 이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약 2800m의 백두산 높이만큼에 이르는 이 헐몬산이 바로 그 북단에서 있어서 그 높은 곳에 냉기류가 내려와서 이 낮은 곳에 갈릴리의 이 뜨거운 바람과 맞부딪히게 되어지면 순간적으로 돌풍이 발생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항해하던 배들이 위기를 맞게 되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좌초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탄 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갈릴리 건너편의 거라사 지역에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성난 파도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파도가 거침없이 뱃전을 때리고 물결이 넘실대면서 배 안으로 많은 물결들이 들어오니까 이 제자들은 순식간에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이러다가 혹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항해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직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평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쑥대밭처럼 우리의 가정이 원치 않게 때로는 내 안정됐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그렇게 흔들리거나 좋았던 나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렇게 인생 항해 중에 뒤집힐 것 같은 요동침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요동치는 항해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제자들도 보면은 지금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가자 하셔서 간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생의 폭풍, 광풍이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끝내게 하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나름대로 갈릴리 바다에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처음에는 초기 대응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노력을 해봤겠죠. 그러나 이 엄청난 파고 앞에서, 이 갑작스러운 큰 광풍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물결 앞에서 그들은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 이 광풍 앞에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대 때 결혼 전에 약 한 5년 정도 그렇게 충청권 혹은 전라권 지역에 이 섬 지역에 낙도 선교를 10여 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닷새 동안 그렇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어린이 집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료 진료 등등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인데, 한 번은 장고도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됐는데 마침 제가 일이 있어서 함께 못 들어가고 다음 날 다른 동료 한 명과 함께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선착장에 도착해 보니까 기상이 악화되어져서 일반 여객선이 출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염없이 선착장에서 기다릴 수도 없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비슷한 처지에 그 섬 주민들과 몇몇 사람들,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선을, 돈을 모아서 빌려 타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목선을 타고 들어가는데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안개와 수증기가 겹쳐지기 시작하니까 가시거리가 불과 몇십 미터 되지 않는 거예요.
막 너무 무서운 것이죠. 마치 뿌연한 그런 바닷길을 말이죠,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나 뱃길이 무서워 보였습니다. 한 20, 30분 그렇게 조심조심 갔을까요? 파고가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배가 출렁거리기 시작하고 말이죠, 좌우에 파고가 일어나는데 마치 바닷속으로 배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배 안에 한 대여섯 명이 타섰을까요? 야,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지? 너무 불안한 감이 아무리 내가 젊어도 말이죠, 수영도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난데 말이죠, 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말이죠. 빠지면 제일 먼저 저 한복판에 아이스박스를 내가 붙잡아야 되나 생각했더니 말이야, 다들 아이스박스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두려움을 좀 떨쳐보겠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건 찬송이 아니라 마치 장성곡을 부르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가사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파고가 일어나니까 말이죠,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삼키를 듯한 그 파도를 눈뜨고 쳐다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30분 40분을 지나서 마침내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지 말이죠. 다시는 더 이상 배를 못 탈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종종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 가운데에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침없는, 끊임없는, 말할 수 없는 광풍이 불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어서 말이죠, 질병의 파도가 몰아칠 때에,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의 파도가 몰려칠 때,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실패라고 하는 그런 파도가 닥쳐올 때 말이죠, 도무지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나의 삶은, 내 생활은, 우리 가정은 여기서 파손되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어떤 분은 2026년을 출항하자마자 오히려 험난한 파도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맞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38절 보십시오. 중반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지금 예수님 앞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고상하게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 곤히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무례를 범하면서 주님 깨우는 것은 상황인지라 주님 제발 좀 일어나셔서 우리의 상황을 직면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나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흔들어 깨우면서 말이죠,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어떻게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말이죠. 간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 가운데 기도할 것들을 말씀할 때 고상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무식해도 되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라 말이죠.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바디메오는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를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처럼 체면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나 여러 가지 형편과 체면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야지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때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마저도 제가 필요합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애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불의의 재판관에 관한 비유라든가 한밤중에 문을 들은 그 친구의 비유는 다 뭐예요? 강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깨워 기도하는 말이죠.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고백적인 독백적인 어떤 내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명과도 같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말이죠, 주님 저를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그때 우리 가운데 급히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빠진 모든 절망의 수렁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제자들의 요청 가운데 곤히 주무시던 주님이 깨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한 말씀 앞에 모든 광풍이 다 순식간에 다 멎어지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39절 하반절에 나오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원문에는 크나큰 잔잔이 이루어졌다. 크나큰 잔잔이 이루어졌다. 마치 막 성나게 말이죠. 그렇게 뱃전을 두드리던 말이죠. 그 파도가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마치 다리미를 쫙 그렇게 말이죠. 다린 것처럼 말이죠. 온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하게 호수처럼 그렇게 고요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잠잠하라.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고요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지고 우리의 급박했던, 우리 가운데 험난했던, 힘겨웠던, 우리 힘으로 도무지 극복하기 어려웠던 모든 문제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하면서 평안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서도 그들은 바다 때문에, 그들은 풍랑이는 그런 바다 때문에 말이죠, 그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떨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두려움이에요.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건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파도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바람과 파도를 정지시켜버린, 꾸짖어서 그대로 고요하게 한순간에 만들어 버리신 이 예수님이 같이 지금 배 안에 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냔 말이죠. 이 엄청난 자연을 그야말로 한 말씀으로 그렇게 정지시키고 이렇게 고요하게 만들어 버리신 이 주님이 누구시냐. 이 주님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가, 그 상황에 대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목도하니까 이제는 그 주님 앞에 그 거룩한 그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것이죠.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주님 말씀 앞에 모든 자연 만물이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그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저 그 정도의 예수님 선생 정도로 알았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깨달은 것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말이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깨달음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놀라우신 우리 가운데 구원자시며 창조주이심을,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인도자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일렁이고 파도가 막 치던 이 배에 계속 계셨던 분이십니다. 36절에 보면 36절 중반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이 배에 계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새벽가에 둘러앉아서 말이죠, 예수님께 말씀 듣기를 원하니까 배를 조금 띄우시고, 그래서 해변가에 앉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편하도록 배를 조금 띄우시고 거기서 이렇게 백가에서 말이죠 말씀을 전하시니까,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루 종일 지나서 해가 저물 때쯤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온 제자들이 다 넘어가기 때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계셨습니다. 이 배 안에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돌변하든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돌변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임박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정이 이루어지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밖에서 얻어지는, 예수 없이 주어지는 것들보다도,
예수 안에서 차라리 우리가 풍랑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과 교통과 믿음의 성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두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지요.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한 사람은 아주 맑은 그 깨끗한 흔들림이 없는 그 호숫가에 비춰진 저녁의 석양 노을을 멋지게 말이죠 그려냈습니다. 고요한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말이죠 아주 거센 그 바닷가에 말이죠 커다란 그 바위에 말이죠 파도가 막 들이치는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보기에 이 첫 번째 그림이 그야말로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바람이 파도가 때리는 이 암벽의 한 중심부에 말이죠 우묵한 곳에 거기에 물새 둥지가 있는데, 그 물새 둥지 안에는 어미 새가 물어다 준 그런 여러 가지 먹이를 배불리 먹고서 이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 없이 아주 그냥 새근새근 잠들어있는 새끼 새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평안함을 가장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 파고 속에서, 이 풍파 속에서도 편안히 잠든 그 아기 새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라고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예수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위기이고 위험이고 우리 가운데 불안전이고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도 사역을 이렇게 여러 차례 다닐 때 말이죠, 전도도 하고 뭐 진료도 하고 뭐 등등 할 때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성경학교를 이렇게 며칠씩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 주제곡은 항상 바람 불어도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뭐 그런 노래 말고 어린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런 이 율동이 섞인 찬송인데요, 아이들은, 섬 아이들은 날마다 바람과 바다와 파도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니까 너무 이것이 각인되는 거죠. 인상 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돌풍이 불면, 그 광풍이 불면 말이야,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제 경험하고 들은 아이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린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찬송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의 가장 포인트가 뭐입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아무리 파도가 일어도,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광풍들이, 때로는 건강에 광풍이 불어오고, 때로는 직장에 광풍이 불어오고, 때로는 자녀들의 광풍이 불어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의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깨우십시오. 풍랑 가운데 주님을 깨우십시오. 체면 차릴 것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이 파도와 이 모든 바람까지도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내 배에 선장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파도를 다 잠잠하게 하실 그 말씀으로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고요하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내 인생의 모든 이 파고를 잠재우시고 마침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가져다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이 항해하는 배 가운데 주님이 선장이 되시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어떤 항해의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파고가 밀려오든지 간에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믿음의 항해를 나아갑니다. 소원의 항구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찬송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